5월 10일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민수기 21장, 시편 60편, 61편, 이사야 10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야고보서 10장 말씀 계속 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말씀 계속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이 이제 10장 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계속 책망을 하세요. 이제 앞에 계속 그런 말씀이잖아요. 10장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또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이끌라고 이렇게 맡겨준 왕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연약한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합니다. 과부의 것을 힘이 없다고 막 빼앗아가고 고아의 것도 약탈을 해요. 이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힘 있는 사람들 잘 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정의롭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것부터 해서 그 앞에 점쟁이들을 따르고 하나님 본 말씀을 듣지 않고 간음을 행하고 이제 우상을 섬기고 이제 그런 죄악들 끝에 참 연약한 자들 짓밟고 보살피지 않는 그런 죄악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3절에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대적하고 말씀을 어기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보시질 않죠.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저 이제 멀리서 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웃 나라들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다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멀리서 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중동 지역에 BC 700 몇 년경 중동 지역에 강력하고 잔인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 사용을 하셔서 모든 이제 악한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 환란이 오고 있는데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나아가면 그 환란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힘이 있다고 연약한 데 짓밟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4절에 결국 너희들은 포로된 자 아래 굽부리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르면 결국 너희들도 하나님 징계로 멸망할 거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악행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아수르를 불러서 징계하실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악행을 하면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보면 와가지고 막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아수르를 불러서 징계하시는 이제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수르 사람, 아수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악행하는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지금 막 짓밟고 이러시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수르는 유다보다 더 의로워서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더 의로운 자를 불러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수르가 지금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데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의롭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아수르도 악하다면 그건 또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아수르도 또 징계를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이 10장에서. 자, 10장 5절에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다 하는 거죠.
앗술은 하나님이 쓰시는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몽둥이를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는 이 사람들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몽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적당한 몽둥이가 있잖아요. 그죠? 적당한 몽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 적당한 몽둥이로 이제 앗술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내가 그를 보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한다. 경건하지 않고 악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치고, 그리고 특히 그 나라 안에 이 지도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백성들을 잘 보살피라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막 연약한 자들 짓밟고 막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배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또 이런저렇게 또 무너뜨리시고 경고하시고 징벌을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앗술을 사용해서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7절에 그의 뜻은 이 같지 않고, 그러니까 앗술의 뜻은 하나님 뜻과 달라. 하나님 뜻도 잘 알지도 못해.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앗술은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모든 보물과 귀한 것들을 다 뺏어오잖아요. 전리품들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포로를 데리고 와서 뭐 종으로 쓰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맛에 이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 빼앗아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많은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도 빼앗고, 뭐, 그리고 거기에 뭐 귀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그런 것도 보지만 2차 대전도 보고 하는데 전쟁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이제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석유라든지 아주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유전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렇게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수르 같은 경우도 결국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절하고 하는 힘이 있으니까 전쟁하면 이기니까 이기면 또 많은 것들을 빼앗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끝없는 욕심으로 다정복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앗수르를 죄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징계하는 몽둥이로 쓰시는 거죠.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BC 1400년경이죠. 그때 가나안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바알 숭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악하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죄악이 너무나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을 징계하실 때 여호수아를 통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그들을 다 죽이시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의 죄악을 징계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명령하셨어요. 남녀노소 모든 사람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징계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히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수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역시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이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 겸손히 하나님 뜻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보면은 아주 교만하고 하나님을 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앗술의 죄가 결코 작지 않죠. 그러면서 이 앗술의 교만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10장 8절에 앗술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그 수하에 있는 장군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전쟁을 하면 이기고 막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왕들과 같아. 왕들로 칭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앗술의 왕은 어떻게 돼? 대왕이죠, 대왕. 스스로를 대왕으로 칭하는 거죠. 그 교만함이죠. 9절에 갈로
갈그미스, 뭐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 다메섹 나오는데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 아수르가 전쟁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걸 다 뺏어오고 다 지배하고 자신만만은 가면은 다 이기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뭐 확률은 반반이죠, 보통. 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면은 뭐 가족들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뺏기는데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라.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막 일본도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시아의 나라 다 점령하잖아요. 러시아전, 청나라, 뭐, 그 다음 뭐 동남아시아 전부 다 점령합니다. 동남아에 뭐 유전들이 있고 하니까 막 다 점령하는 거죠. 미국까지 막 태평양 전쟁 이렇게 해서 그러잖아요. 대단히 강력했어요.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도 엄청 강력했어요. 순식간에 유럽을 점령을 다 해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수르가 가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면 다 뺏어오니까 엄청 재미있죠.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그 끝에 이제 11절에 보면 하는 말이 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 행함같이 북이스라엘 점령을 한 거죠.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 행하지 못하겠느냐. 남쪽 유다도 예루살렘도 내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고 그리고 그의 우상들, 물론 우상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까지도 우상으로 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 신들보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허락하심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라고. 다른 나라들도 우상 섬기고 약한 자들 짓밟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아수르를 가지고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징계하는 의미에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우상 중에 하나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죠. 그저 교만함과 그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죠.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결국 이 아수르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장 12절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죄악을 이 지도자들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아수르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을 하나님들 하시는 거죠. 아수르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는 거죠. 아수르는 아수르들 하나님께 징계를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찍는 자는 하나님이세요. 이 아수르를 도끼로 사용하셔서 이 악한 나라들을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끼가 지금 찍는 주인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의 교만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 아수르도 그냥 불타게 될 것이다. 17절에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다. 가시와 찔레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라들을 치는데 그 아수르도 하루 사이에 소멸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아주 쇠약해질 것 보면은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지금 아수르가 엄청 살이 쪄 있는데 결국 파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영화 아래 불붙는 같이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것이고 병자가 쇠약하여짐 같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수르를 향해서 경고하신 것이죠. 결국 이제 나중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죠. 치러 오고 그래서 많은 성들이 막 무너지고 불타고 해요. 남쪽 유다도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 불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턱 밑에까지 오죠. 그때 다행히 믿음 좋은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를 치시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몰살을 당해요. 거기 보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주의 천사가 나가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뭐 급성 전염병이 돌았는지 어떤 일인지 하여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퇴각을 하게 돼요. 아수르가.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아수르 왕이 자기 아들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럼 나라가 쇠약해지고 결국 이제 파리하게 쇠약해져 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결국 아수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쓰임 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악하다면 또 자기도 또 징계를 또 받게 돼요. 악한면 악한 대로, 의로우면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을 하세요. 우리가 각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잘 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수르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나라들도 멸망하고, 뭐, 남유다도 이제 위기에 처하기도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10장 20절에, 자, 그날에,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의 날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는 자,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고 남는 자들이 있죠. 지금 히스기야 왕과 그 믿고 따르던 자들이 남긴 했죠. 그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남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 환란을 이렇게 한번 겪고 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겪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있고 완악하게 또 대적하는 자들도 있죠. 근데 그동안 이제 자기를 친 자는 아수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도 아수르를 의지했다니까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했다. 유력한 어떤 그런 자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만 찾고 믿게 되죠.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그런데 22절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아졌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많아졌는데 그렇게 많을지라도 이 죄로 인해서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도 죽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남은 자만 이제 돌아와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경고하셨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악한 자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을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남은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섞여 있을지라도 진실하게 믿는 자와 그냥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으로 막 악하게 가던 자들 섞여 있다가 환란의 날에 이 채로 걸러듯이 이렇게 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죠.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시대나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진실한 자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남게 되는 것이죠. 넘치는 이 공의,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 다스리시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고 파멸할 자를 파멸하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23절에 이미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실 것이다.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온 천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걸러낼 자를 걸러내시고 남는 자들은 남고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온 세계 중에 끝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도 이제 저와 같은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하시길 10장 32절 끝부분에 아직 이 날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려. 이 그는 아수르예요. 아수르가 이제 막 와가지고 남유다 이성저성 막 무너뜨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10장 끝부분에 그 10장 28절에 그가 이 아수르 왕이 아야세 이르고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뭐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고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반은 도망하고 딸 갈리마 외칠지어다. 이 남쪽 유다 성읍들을 다 점령하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가? 또 기도하는 이 진실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33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다.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아수르가 찍힐 것임을 말씀을 해요. 결국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진실에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도 임하는 거죠. 그래서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실 것이다. 이 아수르가 정말 빽빽한 숲과 같이 막강했었는데 그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배임을 당하게 될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9장 1절에 이 빽빽한 숲과 같은 아수르와 대조적으로 한 싹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아수르 같은 빽빽한 숲과 대조적이죠. 이새의 줄기, 바로 이새 아들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빽빽한 숲은 이렇게 다 작벌을 당하고 다 베이겠지만 그 대신 이새의 줄기에서는 한 싹, 한 가지가 결실을 하고 울창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어떤 나라인지 이제 11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새의 줄기에서는 싹 가지가 결실을 해서 하게 되는데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눕게 되고 11장에 보면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놔도 물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난 그 한 싹이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게 될 것임을 1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이제 1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한다면 몽둥이를 들어서 또 징계를 하세요. 아수르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또 살아남게 되죠. 그런 자들 이렇게 이어지면서 한 싹이 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 한 싹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21장, 시편 60편, 61편, 이사야 10장, 야고보서 4장 말씀 직접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